이봉주 선수가 지금 70년생이니까 50대 초반인데 건강한 몸 아닙니까? 한국의 3대 마라토너 손기정, 황영조, 이봉주 선수는 황영조 선수와 달리 황영조 선수는 어린 나이에 반짝했어요. 이봉주 선수보다 아마 어릴 거예요.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늦게 세계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또 늦게까지 현역 생활을 하고 또 방송에 예능에 나와서 각 방면에 성공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북벽 이상운동증, 원인도 몰라요, 통증도 없어요. 휠체어를 타야 되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 수가 없고 기우뚱 저우뚱 하면서 세계를 지구를 5바퀴 6바퀴 돈 분이 1시간만이라도 뛰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때 모든 게 원인도 몰라요, 병명도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명을 알아도 치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누가 나았다, 일어섰다, 나도 희망을 품고 참가를 했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 있는 분한테, 은사가 있던 분한테 이렇게 다른 분은 나았는데 나는 낫지 않나 해서 이제는 해봤자 별 볼일 없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포기하고 이제는 낙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즉시 낫지는 않았는데 조금 나아질 뿐이었는데, 야, 기도 한번 하니까 나아졌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고 예배를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결국 나도 고침받겠다는, 간증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 그 다음에 이전은 오직, 이 히브리어 아크란 말이 6번이나 여기저기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확신전 표현으로 확신하는 표현이 틀림없이 surely, 진실로, 리얼리,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면 더들지록 비록 더들지다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듯이 지금 시편 61편부터 63편까지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표현들, 그런 시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절도 선언과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5절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영혼아, 이제는 나의 영혼한테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1절은 구원이, 이제는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선포요, 선언요, 고백이요, 자기 독백이고 자기 권고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냥 뻥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에게 이제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함과 단순함으로 거짓 외형 외식을 버리고 내 양심을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말하면 뭐라고 나와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뭡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데도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영혼이 이미 벌였던 투쟁 싸움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위기를 거쳐서 이게 어떤 상황에 정말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전환점이 있으면서도 터닝 포인트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그만이 최종적인 보리는 세상에 누구도 없다. 세상 말로 믿을 놈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믿었던 아들이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이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이 달면 가볍다 이거예요. 인간의 믿음 서로 신뢰관계도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저 사람을 신뢰해도 그게 무너지면 포기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돌아서 버리고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절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마음 두지 말라. 심자랑 돈자랑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믿어주고 잘 나갈 것 따라오다가 그렇지 않게 보이면은 돌아서는 경우가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황혼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대적들이 여기 보면 나를 쳐들어오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요. 담이 흔들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요. 근데 그거를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한꺼번에 몰아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은 아들 문제 생겼죠. 부인이 또 유방암을 5년 전에 수술했는데 재발해서 한쪽 유방을 절개 수술했죠. 어머니 또 아프죠. 동생이 또 거의 결단적인 선택까지 해서 또 살려냈죠. 자기 또 병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밖에 있었는데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어떤 데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구나 속에서 울음이 터지고 폭발하는 경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여러 가지 목회도 힘들어지죠. 뭐 하면서 이럴 때에 그의 신앙을 보면 참 흔들리지 않고 겉으로는 우선 흔들려요. 마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나와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 마지막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끝까지 계속 이어질 때 정말 확실한 믿음이 지금 있느냐?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그걸 넘어온 그걸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그런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도 뭐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범죄를 했죠. 지금 정치인요 싸움꾼이요 그러면서 150편 중에 거의 절반 73편을 자기가 썼는데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럴 때 만난 하나님 저럴 때 경험한 하나님을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굳하다 뭐 말로 한다고 해서 굳건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끝까지 붙들려는 현실은 정말 아들이 아파가고 더 가중돼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믿었던 외동아들 외동딸이 지금 처절하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3명, 2명 했다가 1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 저렇게 쓰러지고 있는가? 제가 눈물이 나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참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믿는데 왜 정말 어린 청년에게 어린 소녀에게 척추춘만증이나 또 뭐 때문에 흐물흐물하고 모든 몸이 빠지고 복수건 차고 마음이 전이 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한번 은혜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본인들 가족들은 지금 매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매달리면서도 믿었는데 안 열어졌을 때 실망이 더 커요. 그러나 실망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고 훈련된 과정이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시시로가 무시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여기 나옵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힘들 때 정말 눈물 뿌리고 힘들 때 울부짖고 하나님 원망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구굴절절 속사정을 속에서 느끼는 있는 신음소리와 근심과 하소연을 퍼부어대라 이 말, 쏟아내라 이 말이야, 도설하라 이 말이요. 시편 32편도 내 뼈가 썩어져 가는 것을, 내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토해내라 이 말이요. 토해내라. 42편도 뭡니까? 나의 영혼아 얼마나 낭망하며 그런 과정에서 토해내라 이 말이요. 토해내라 이 말이요. 그런 과정을 보면 102편 3편도 내 날이 연기 같고 소멸되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이 말이야. 숯같이 타버렸어. 속이 양 타가지고 142편 2절에도 내 원통함이 그 앞에 토로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고 쏟아내나이다. 어떻게 보면 한나가 원통함과 분통함을 쏟아내고 퍼부어보고 하나님께, 그럴 때 회개가 눈 터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이 터지고 토해내야, 그냥 믿는다고 안 믿어지면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토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나는 거 회개도 하고 다 토해내고, 뭐 속이 문제가 생길 때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 그렇듯이 이런 우리를 토하라, 도설하라.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께서 탄식하듯이 성령과 함께 탄식하면서 내 속에 있는 속속들이 숨어있는 모든 것을, 죄악을, 불신을, 하소연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는 담같이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고 넘어지는 담이 되고 내 믿음이 지금 빠져있고 빠져가고, 그런데도 깊게 생각하고 깊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나의 존재가 완전히 토해낼 때 나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있는 것 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면서 수술해가면서 고쳐가면서 나의 영혼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쓴 뿌리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옛날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보면 1절에 뭡니까? 다 쏟아내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나는 가능하다는, 뭘 믿고? 아버지를 믿고, 뭘 믿고? 돈 믿고, 뭘 믿고? 배경을 믿고, 뭘 믿고? 세상의 인맥을 믿고 떵떵거렸던 거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서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에게만, 그만이 구원이 있고 그만이 소망이 있고. 이봉조 선수가 지금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원인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네가 한다고? 뭐 한다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뭡니까? 고통 속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고통을,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분을 보니까 10년 동안 이 자율신경이 흐물흐물해 가지고 그러면서 뭘 겪었냐? 십자가를 자기가 겪었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됐대. 참, 10년 동안 나았다가 한동안 나았다가 나았는가 했더니 또다시 두 번째, 또다시 세 번째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 지금은 뭐냐? 그렇게 아프는데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내 영혼의 깊은 곳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이제는 나의 속한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을 이제 최종적인 결판은 대법원에 가서 나듯이, 헌재에 가서 나듯이 판결이, 해석이 하나님의 처분만을,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나의 진면목을 반백연하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며 잠잠히 그의 처분만 바라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며, 그래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고통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주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는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모든 걸 위탁하는, 모든 걸 맡겨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11절에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바로의 술객들, 술사들도 뭐 두세 번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세상의 능력도 있어요. 세상에 인간의 능력도 잘하면 뭐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나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단계를 뛰어넘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룹도 나라도 인간도 생명도 할 수 없는 걸 발견하면서 모든 최종적인 권능은, 최고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큰 것만 하지, 역사를 하고 큰 것만 하지, 어째 내 병을, 내 형편을 세미는 것까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세부적으로 수술하고 또 문제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살짝 건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나요, 나. 누구한테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계시록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해요. 거룩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 문제가 없어요. 능력만 많으면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12절에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어떻게 인자함이 속해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왔으면 분명히 그 마지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때에 내려오시고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보면 구원과 영광, 나의 구원, 살베이션, 영광, 글로리가 아니고 아너, 나에게 특혜를 주고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는 나의 영광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내가 가진 배경 믿지 말고 돈 자랑, 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입니다.
우리